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순간 온몸이 무겁고 마음은 이미 오늘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어제의 피곤함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아침 있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눈은 떴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이렇게 무겁고 힘들기만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루를 여는 첫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밤새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지키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계속 뛰도록, 우리의 호흡이 이어지도록,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도록 밤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못다 한 걱정, 앞으로 닥칠 문제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가장 먼저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 전에,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4가지 놀라운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4가지 기도는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무겁고 답답했던 아침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아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귀한 내용이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는 바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엔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야 했던 시절,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시편 63편 1절에서 고백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마른 땅이 물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어제가 힘들었어도, 아무리 오늘이 불안해도 다윗은 먼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젯밤에 잠들 때 오늘 아침에 다시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내일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어젯밤에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8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이라는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날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이라는 이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에 맞고 배를 타다 풍랑을 만나고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했던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등에는 상처가 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찬송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생명을 지켜주신 것,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 고난 중에도 동행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에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상황까지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아침 감사 기도에 대해 설교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까 우울증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감사가 넘쳐서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다 말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침 감사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부터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새 저를 지켜주시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둡고 무거웠던 마음이 밝고 가벼워집니다.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는 어제를 정리하는 회개와 용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라 매일 실천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를 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욕심을 부렸거나 남을 판단했거나 사랑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면 우리 마음에 짐이 쌓입니다. 마치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고 쌓아두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후 거의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는지 시편 32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밤낮으로 신음하며 고통받았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변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계속 누르셔서 마음도 몸도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32편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의 복을 노래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엄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당시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은 3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겠다고 했으니 자신이 정말 관대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70번 곱하기 7번이면 490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490번을 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횟수를 세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용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원한과 분노가 쌓입니다. 그 원한과 분노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건강까지도 해칩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어서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용서하면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있으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면 그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동료로부터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자기 것인 양 상사에게 보고했고 그 결과 그 동료는 승진했지만 이분은 오히려 좌천되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났습니다. 밤마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몇 달을 이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위염이 생기고 두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말씀을 묵상하다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고 용서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고 건강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 그 동료가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았다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분은 이미 마음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동료와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했고 오히려 더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60절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교회 성도 중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이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루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화를 냈던 것, 거짓말했던 것, 욕심 부렸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의 짐이 내려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어제를 정리하는 회개와 용서의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를 계획하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처리해야 할 업무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명철, 즉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자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향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함부로 말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질문하는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혜를 주옵소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제 요청을 들어주시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왕에게 요청했고 놀랍게도 왕이 그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중에는 하루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내용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면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할 일들, 오늘 결정해야 할 것들,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실제로 한 사업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경영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매일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기 힘들고 거래처 문제도 많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터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아침마다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사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과의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처리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문제가 생겨도 예전처럼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거래처가 새로 생기고 작은 문제도 해결되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회사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크게 성장해서 직원들도 2배로 늘고 매출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분이 간증하시기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아침 기도가 제 사업을 살렸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한 자매님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이었습니다. 성적은 괜찮았지만 원하는 대학에 가기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매일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공부에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고 모의고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매일 아침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딸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자.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의 공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집중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배울 것들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이의 미래를 가장 잘 아시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성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불안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때는 머리에 잘 안 들어왔는데 평안한 마음으로 공부하니까 이해도 잘 되고 기억도 잘 되었습니다. 결국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 자매님이 간증하기를 매일 아침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부터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날 사람들과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됩니다. 내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받는 하루가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헌신의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에는 더욱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수를 했지만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여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도 이러므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모든 교회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 성 중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비록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했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모세도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32절에서 33절을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도 평생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만큼 중보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도 매일 아침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욥기 1장 5절을 보면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매일 아침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여 중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어머니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세 자녀를 두셨는데 둘째 아들이 사춘기 때 많이 방황했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밤늦게 돌아다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자녀를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이 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금은 방황하고 있지만 이 아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쁜 친구들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매일 아침 눈물로 드렸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뜨겁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련회에서 돌아온 아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완전히 끊고 교회 청소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부도 다시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헌신하여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간증하시기를 매일 아침 드린 중보 기도가 제 아들을 구원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역자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북한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북한에 있는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북한이 개방되어 복음이 들어가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최근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탈북민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 지하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냐고 물어보니 정확히 이 권사님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기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남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내를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땅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지금까지 아침에 반드시 드려야 할 네 가지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 두 번째, 어제를 정리하는 회개와 용서의 기도. 세 번째,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헌신의 기도.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 이 네 가지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각각 2분에서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총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서 이 네 가지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 1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네 가지 기도를 실천하신 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하루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 네 가지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늘 우울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아침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집사님, 요즘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이분이 대답하기를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루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개와 용서의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를 드리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놀랍게 회복됩니다. 한 권사님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늘 긴장감이 있었고 서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며느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며느리가 행복하게 하고 제가 며느리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몇 달 동안 기도했더니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허물이 아니라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정말 친한 친구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십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이 청년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1년 넘게 취업이 안 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취업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계속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 좋은 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이 청년의 신앙을 보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 면접관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회사에 합격했고 지금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간증하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제 인생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집니다.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되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했지만 늘 형식적이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아침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매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일도 잘 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목회자의 아내로서 교회 일과 가정일로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메말라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아침 기도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충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도 더 건강해졌고 마음도 더 평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목회하는 남편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이 사모님의 변화를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제를 정리하며 회개하고 용서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이 네 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엔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처럼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마른 땅이 물을 갈망하듯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게 들리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침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10분도 없으십니까? 텔레비전 보는 시간, 스마트폰 보는 시간은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10분이 없으십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단 10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 10분이 나머지 23시간 50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혹시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실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서툰 기도라도 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짧은 기도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길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4가지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도들을 드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기도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드리시면 더욱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아침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가족 관계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자기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가족이 함께 모여 이 4가지 기도를 드리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매일 아침 이 4가지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제를 정리하며 회개하고 용서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먼저 이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내일 아침 기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고 아침에 기쁘게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이 4가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이 4가지 기도를 드리면서 경험하시는 은혜와 변화들을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이 4가지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 아침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삶, 인도함을 받는 삶, 보호받는 삶,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 아침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톡수리처럼 날아오를 힘을 얻게 됩니다.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건강도 위협받고 가정도 위협받고 믿음도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금령이 내려져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의 원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욱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준비된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다섯 처녀는 지혜로워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지만 다섯 처녀는 어리석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혼인 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이 없던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며 영적으로 충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처녀처럼 영적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며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3,000명이 회심했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놀라운 역사는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일 아침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네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 교제, 성찬,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안진뱅이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면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6시는 정오입니다. 베드로는 정오에도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드리는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막힌 길을 열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반드시 드려야 할 네 가지 기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첫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눈을 뜨게 하신 것,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 밤새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하루를 기쁨으로 채울 것입니다. 둘째, 어제를 정리하는 회개와 용서의 기도입니다. 어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도 용서하십시오. 회개와 용서가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오늘 할 일들, 만날 사람들, 결정할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빛이 사은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매일 아침이 네 가지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여러분에게 빛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더 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간증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